오늘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궁핍 그리고 가난,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벌써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영적 대가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매맞고 갇히고 수고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면 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쭉쭉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팍팍 하나님이 좀 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질 연단도 없고 방해받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롱받는 일도 없는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평생 몸에 가시 같은 빼내고 싶은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평생을 그 질병을 안고 그가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죠. 곤지암 지역에 이제 우리 그 표고 농장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표고 버섯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표고 농장에서는 참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이제 표고 버섯 종균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버섯을 키워서 이렇게 농사를 하는데 그것을 X자로 버섯을 키우는 나무 참나무를 X자로 그 안에다가 세워놓고 쭉 세워놓잖아요. 나무를 X자로 통나무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종균을 심어서 이제 키우는데 그 나무들을 작대기로 그냥 툭툭 때려줘야 이 버섯이 잘 열린다는 거예요. 작대기로. 그리고 그 버섯이 잘 열리려면은 그냥 생자로 금방 가져온 나무보다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 그래서 죽어버린 나무, 그런 나무가 더 결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매맞고 때로는 쓰러지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더 귀한 것들을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거두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배우고 영적 지도를 받았던 선지자 그 후보생, 선지자 제자들이라 나오죠. 선지자 후보생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방 때란 말이죠. 아하방 때가 언제입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때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국교화했던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 살았던 때가 바로 아하방 때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회적으로 아예 그 신앙의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때가 바로 그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사역하는 그런 때이죠. 근데 이런 때에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인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남에게 빚을 얻어가지고 생활비를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 후보생은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생활력이 없는 남편 때문에 주의 길을 걷겠다고 길을 가던 남편이 죽었죠. 자식을 2명이나 있는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키울 능력이 없어서 많은 빚을 얻었는데 그것도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2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법이에요. 당시의 법. 당시의 관례. 그러니까 이 선지자 후보생의 아내, 그 죽은 선지자 후보생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놓여질 때 거기에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지만 그 나의 인생을 고스란히 가지고 누구한테로 갔다고요?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어떤 사람에게 경험되는가? 하나님의 채우심은 나의 없는 것, 모자란 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난 거, 내 부족한 거, 내 없는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개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빚을 갚아주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 뒷줄을 댈 만큼 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자기 인생의 그 문제 앞에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셨고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고난의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잖아요.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지금 안에 있는 삶의 문제, 그렇게 찾아온 삶의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거죠.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죽어져야 드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질문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 도대체 뭘 가지고 있니? 뭐를 가지고 있냐? 그랬을 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선뜻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내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내가 없다고 없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부족함이나 내 약점을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누구에게도 내가 그거를 알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재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올려서 그 재물로 드려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져서 나의 자존심과 그런 나의 알량한 그러한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가난과 아픔과 상처받은 모든 실상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시작,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가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실패한 실상, 내 고집과 내 교만으로 살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그 실패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만나고 겪어야 될 고난과 역경, 삶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애통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없이 그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채우심은 기적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적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요, 기적을 담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나에게 준비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주신 해결책은 뭐예요? 빈 그릇을 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빌리고 돈을 빌리고 이게 아니라 빈 그릇을 빌려라. 지금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아주 작은 기름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더 담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기 원하시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의 그릇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담을 많은 기름 그릇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 여인에게 많은 것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기름입니다. 그 작은 기름.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름 가지고 지금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가지고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한테 있는 거 작은 거 뭐냐? 여인이 생각하기에 그 기름병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있는 그 작은 것으로 내가 능력을 나타내겠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기적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때로는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작은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믿음의 용량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가서 돌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예요. 그게 없어요. 그밖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돈으로 사야 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에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 거죠. 사렙과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그 가문 끝에 정말 이제 기름 하나, 그 가루 하나, 이제 떡을 해서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사렙과 과부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있는 마지막, 너한테 있는 그것이 뭐냐?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두 아들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빌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그릇을 빌려오죠.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죠?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들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빈 그릇을 빌리러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집안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큰 문제를 당하더니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네. 아들들 지금 팔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빌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이나 뭐 사람들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빌리러 순종하며 누가 뭐라고 하든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던 그 여인과 그 아들들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말씀에 순종하여 빌려온 그 많은 그릇들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조금 남은 그 기름을 계속해서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도 그 붓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준비된 대로 그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남김없이. 오늘 이런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 기름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지 그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갚고도 남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 생활해라. 자녀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는요, 날 때부터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이 야베스를 낳은 거예요. 고생하면서. 옛날에 고생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을 뻔했다는 뜻이죠. 아기 낳다 고생했다는 거는.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고, 그 야베스도 죽을 뻔하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에게는요,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을 가지고 그 선지자 후보생 그 여인처럼 솔직하게 지금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상황에 직면한 삶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당한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복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의 지역을 어떻게 해요? 넓혀 주세요. 이건요, 믿음의 용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나의 당장에 내 발등에 불만 꺼져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토를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쉽게 말하면 내게 땅을 더 많이 주세요. 당시에 뭐 땅은 오늘날에 하고 또 상황이 다른 상황이지만 야베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영토를 더 넓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기도를 시키셨을까? 왜 이런 축복을 하게 하셨을까?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유럽 마게도냐 그 지역을 선교하면서 처음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초창기에 어려운 시절에 사도 바울이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겪은 교회예요. 함께 겪은 교회. 그러니까 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용량이 있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가진 것은 적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도와줬다는 건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던 자들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너희밖에 없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정말 귀한 동력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가난한 선지자 생도의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내 가족, 내 자녀까지도 이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 가정, 이제 빚에 허덕이다가 이제 자녀까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그릇이 무엇이냐,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